오늘은 예레미야서 21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제목은 주께서 일으키실 한 의로운 가지. 자, 또 읽어 나가십시다. 예레미야 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엘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 같은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랏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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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조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앞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르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25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테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의 칼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서 21장에서 25장까지 주께서 일으키실 한 의로운 가지,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읽으셨습니다. 아주 녹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힘드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좀 바람 소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선풍기를 켜놓고. 자, 계속해서 이어진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품 안에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심판은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제 왕들은 그렇지 않죠. 친애굽 정책을 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은 여지없이 다가온다는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장에 보면은 20대 왕 시드기야라는 1절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 시드기야가 597년 BC 임했던 21세의 왕이 되었던 왕이고 11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우리나라가 친소련이 되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친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은 이면 패망하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의 말을 듣고서 바스훌이라는 제사장하고 마세야의 아들 스마야를 에레미야에게 보내서 그 말을 좀 듣고 기도를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예언을 해도 에레미야는 여지없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절대로 친애굽 정책은 안 됩니다. 바벨론으로 가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걸 말 듣지 않죠. 그렇게 봤을 때 히스기야는 이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한 왕이었고 에레미야의 충고를 듣지 않은 왕이었고 결국 두 눈에 뽑힌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8절 볼까요? 21장 내가 너희 앞에서 생명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여기서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두 가지 길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길은 뭐냐? 바벨론으로 항복을 하라. 항복할 때는 항복하라는 것이죠. 또 사망의 길은 뭡니까? 바벨론에는 저항하지 말아라. 친애굽 정책을 피지 마라. 그래서 9절에 보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항복이 살 길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항복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주고 자녀가 어렵고 물질이 어렵고 육신이 질곡이 있을 때 항복하도록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바벨론으로 항복하면 산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죠. 10절에 보면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서 넘겨갈 것이다. 하반절입니다. 그것은 곧 불사르리라. 예언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여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22장 볼까요?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대를 얘기합니다. 17대 여호아스, 18대 여호아김, 19대 왕이 여호아긴이죠. 그런 왕정 시대가 계속 흘러갈수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언약, 그 언약 백성은 산다. 그 언약이란 말이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하고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언약, 노아하고 언약, 또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 그리고 다윗과 모세에게 흘러 내려가는 정통의 언약 백성을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절하고 그 결과는 뭐예요? 망한다는 거죠.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버지 요시야, 그죠? 여기서 샬롬이 나옵니다. 나간 샬롬은 여호아스를 가리켜요. 여기다 샬롬이 있습니다. 여호아스라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으로 그가 거기서 죽으리라. 잡혀간 그곳, 그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는 어디요? 애굽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결국 당할 것이라 해서 그 예언대로 죽었습니다. 18절 보면 여호와 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여호와 아하스의 예언, 여호와 김에 대한 예언, 여호와 긴 왕에 대한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호와 김에 대한 것이 18절에서 19절까지도 그가 끌려가서 그것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호와김. 그 여호와김은 왜 그렇게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라서 화로불에다 소각시킨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왕이죠. 그 결과 보응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죠. 24절부터는 고니야 여호와 긴 왕에 대한 예언이죠. 24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 김의 아들 고니야는 여호와 긴을 얘기해요. 그게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굉장히 사랑받는 왕이었죠. 그렇지만 사랑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25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다른 지방으로 쫓겨가리니 너희는 거기서 죽으리라. 참, 내가 죽고 싶은 땅에서 죽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죽음도 내 맘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쫓겨나가서 죽고 다른 지방에서 내가 묵고 싶은 땅에서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요. 살고 죽는 것은 절대 권위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호요람, 오뵘이 나합습, 학습말 선지서들을 볼 때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대로 되더라. 또 하나님의 예언대로 망하더리라. 모든 나라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만이 남더라. 그것이 23장이지요. 자, 5절 볼까요? 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여기서 한 의로운 가지는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한 의로운 가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의, 공의로 6절에 구원을 받게 하고 평안히 살게 하고 우리의 공의를 일으키리라. 왕통이 다윗은 왕통이잖아요. 대리 통치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누가 한 의로운 가지가 온다. 신약에 떡 가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성경은 한 통입니다. 구약부터.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누구? 메시아를 보내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13절 볼까요? 23장.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미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으므로 간음을 행하며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을 없게 하여라. 그리고 14절에 소돔과 다름없다. 15절에 쑥을 먹으며 독한 물을 먹고, 16절에 묵시는, 그리고 19절에 해오리 바람처럼, 그리고 28절에 알고 깎겠느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유명한 구절 29절 표시해 놓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대로 된다. 29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엄중하게 이루어진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가서 4장에 가서는 주님은 뭐예요? 두 가지, 그죠? 두 무화과 강주리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결국 망한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2장에 봐봐요. 여호와 김의 아들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 1절 하반절에 두 강주리를 내게 보였대요. 두 강주리. 2절 볼까요? 한 강주리에는 처음이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 좋은 무화과는 내 백성, 친백성 이스라엘 얘기하죠.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죄 지은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뭐예요? 5절입니다. 갈대아인이 땅에 이르게 하여서 유다 어떻게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항복을 하면 바벨론에 가서 보호하겠다.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해가지고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 마음에 알게 하리라.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보면은 이 땅에 남아있는 자, 그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애굽 땅에 사는 자죠. 그리고 그들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나무같이 남아있는 자는 죄가 없어서 포로로 안 잡혀갔다는 그런 거짓된 헛된 교만에 사로잡힌 자들을 얘기하죠.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버림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25장에 가면 내 종 바벨론 왕,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그래요.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쓰시고 또 미국 대통령도 쓰시고 한국 대통령 쓰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쓰는데 모든 종족과 9절 봐요. 25장 9절 내 종 바벨론의 왕 누구?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걸 불러다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 민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하리라. 실질적으로 BC 605년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다니엘 친구와 세 친구가 1차 때 끌려가고 BC 또 537년에는 스룹바벨과 1차 또 귀환을 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정확하게 AD 70년 68년 지나서 포로로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당시 끌려갈 때 성경에 보면 1만 명의 영특한 사람들이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다니엘같이 영특한 사람. 그리고 아주 똘똘한 사람들을 끌려가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죠.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1, 2년 만에 돌아온다. 3년 만에 돌아온다. 거짓 예언을 합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깨어있는 주의 종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왔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휴고를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단장을 하자 그러는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끊임없는 이 땅의 사리사욕인 땅의 기복을 구합니다. 땅의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도 잘되고, 그러면 육신도 건강하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아들 딸들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사랑하는 내 일가 친척과 형제간들은 다 영적인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애통한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 그래서 25장 15절부터 이하에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5절에는 진노의 술잔, 그리고 20절에는 섞여 사는 민족들, 22절입니다. 두로, 시돈, 그리고 모든 왕, 그렇죠? 드단, 데마, 부스 나라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라비아, 25절에 시무리, 모든 엘람, 메데, 모든 왕들, 그리고 26절은 세삭 왕, 이런 모든 나라들을 결국에는 27절처럼 그들은 마시며 취하고 토하고 엎드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게 만든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은 백발백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5장 18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려낸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제국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다 망하잖아요. 애굽도 없어졌잖아요. 또 애굽 전쟁에서 이겨냈던 또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 역시 망했잖아요. 아수르가 나중에는 신바벨론이 일어났고 바벨론이 있는데 바벨론도 없어졌어요. 바벨론도 일어난 것처럼 메데바사가 일어났지만 메데바사도 사라지잖아요. 그뿐입니까? 전 세계 정복할 땅이 없다고 통곡했던 그랬던 알렉산더가 일어났지만 알렉산더 헬라 제국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 때 사실 전 세계 헬라 공용어로 해서 성경을 번역해 갖고 전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언어가 통일된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로마는 전 세계 길을 닫게 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여 사도 바울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가 가고 지금 이 시대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금신상을 보여주면서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 오기 전에 에레미야도 동일한 예언이고 이사야도 그 전에도 동일한 예언이고 또 다니엘도 와서 동일한 예언이고 선지자들의 예언들은 동일하게 이 세대는 하나님 나라는 여전하지만 모든 나라는 망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들은 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새벽제단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로 살려로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 오신 그런 그날 성령이 있는 자는 지남철 자석이 세부치에 쫙 달라붙듯이 주님 오신 그날 모두 다 휴거되고 영원천지 신천신지 죽음도 없고 해함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나라,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한 통이에요. 1600년 동안 기록된 40명의 저자로 기록된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처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안 꼽는 찐빵이요, 충전되지 않는 핸드폰이요, 구름 없는 비 없는 구름이요, 불 없는 화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백성이 심판한 이유는, 바벨론은 포로로 간 이유는 간단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애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늘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도 삶은 어려우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시는 그날 할렐루야 승리하고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